만든 것을 경배하여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주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가장 그 관심과 집중을 두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예? 현재. 과거 속에 묻혀 사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용어,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왕년에. 예. 과거보다 현재, 미래보다 현재가 사람들의 관심과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의 소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사람들이 서서 서로 칼로 치는 것이 사라지고 전쟁 연습을 아니하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떤지 점도 좀 치고 나한테 유리하다면 뭐 불신자들과
충분히 손도 잡고, 그래서 뭐 은금을 찾아다니고 보화를 무수히 많이 갖고, 할 수만 있다면 권력도 받는, 오늘 현실을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춥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어디에 초점이 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현재죠. 현재.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버리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어요. 버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버리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는데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예? 소위 남은 자가 있고요, 그루터기가 있고요, 생존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야곱 족속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동방풍속이 가득해요. 동방풍속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방에, 그들의 풍속이에요. 뭘까요? 풍속하면요, 소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쳐요. 블레셋 사람만 점 칩니까? 한국 사람은 점 안 칩니까? 뭐 선거철이나 입시철이 되면 점집이 그냥 몇 터지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들은 안 가시나 봐.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맺어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할 때 아수르에 가서 군사적 원조를 요청을 해요. 아하스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뜯어다가 갖다 줘요.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갖다 줘요. 이 열왕기하 18장, 16장, 18장에 나온. 여러분, 금 3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달란트가 34kg에, 그러면 30달란트는 얼마에? 1000kg에 1054. 1톤이에요, 1톤. 금 1톤. 이 돈으로 환산하면
자, 이스라엘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갖다 줬겠죠. 그 인류 역사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금이 얼마예요? 10만 달란트. 이 계산해 보니까요, 이 계산기가요, 계산을 못해요. 에라야, 에라. 예. 요즘 금 한 돈 3.75가 50만 원이에요. 살라고 그러면 5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 3.75g이요. 근데 10만 달란트, 요게 10만 달란트니까 10만 곱하기 34 하면요, 1000만 킬로예요. 1000만 킬로. 금이. 금이 많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금이 많아도 다윗은 금에게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세요. 문제는 뭐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땅에는 뭐가 많아요? 은금이 가득해요. 예. 이사야 2장 7절 말씀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요. 뭐가 가득해요? 부하가 무한해요. 무한. 예. 왜 그래요? 예? 왜 그들이 금은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해요? 이거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동방 풍속을 따르고 그게 가득하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은 결과가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예. 요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또한 뿐만 아니에요. 그 땅에는요, 마필, 예, 말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병거도 무수해요. 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 네 왕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네 왕 때 잘 살았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와 요담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우시야에게. 예. 아버지 우시야가 받았던 조공을 아들 요담까지 물려받아요. 뿐만 아니고 요담 때도 그 주변 나라들이 요담에게 조공을 바쳐요. 예.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동방 풍속, 블레셋의 점,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거 걸 데도 없어요. 대형 교회요. 뭐 현관이 한 100평 되는 교회. 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현관 정면에 부처님 불상이 있어요. 예? 상상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한쪽 옆에 그 타로 보는, 예? 부스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요, 교회 그 뭐죠? 카페 그 안에 그 아주 멋지게 차려놓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상담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남녀 스펙이 좋은, 예? 남자와 여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그 사람들의 스펙을 써놨어요. 근데 믿는 자가 아니에요. 상상해 보시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부초상은 안 걸어놔도요. 예?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가 됐냐면요. 그야말로 높은 사람, 가진 사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교장으로 됐어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오늘은 누가 나왔습니다. 교제 시간에 그분과 인사하시고 서로 명함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상이. 예. 시돈과 두로의 바알과 아세라. 모압의 그모스, 몰레, 암몬의 그모스. 예. 이런 것들이 유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은 성전에 제단은 구석으로 밀어놓고 거기에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돈도 많아지고, 예? 힘도 세지고, 국력도 세지고. 예.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도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돈 갖다 바쳐서 그들과 결탁을 하지만 이게 아니다. 이사야가 가서 권면하니까 이사야가 사실 침공해서 간 건 아니죠. 목숨을 걷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줘도요. 오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나를 축복하셨다면 오늘도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믿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신데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미래의 약속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나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삶이 고달프다고 이방 풍속을 쫓고 점을 치고 이방인과 결탁해서 언약을 맺는 일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진토로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전한 줄 알아요. 뭐 그렇다면요, 사냥꾼이 빵하고 총을 쏘면 그냥 땅속에다 머리만 박는다면요, 그러면 안전해요? 요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들어가요. 진토에 숨어요. 머리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아까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 게 이거예요.
암혈, 불 속에 돌로 만든 굴을 암혈이라고 그러죠. 톡을, 이 흙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땅을 진동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진, 또 화산, 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부르박.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칼과 창,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폭탄이에요. 미사일에 이게 떨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암혈로 들어가고 토굴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 그의 위엄과 그 영광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21절 한번 보실래요? 똑같아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누구한테 이런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께서 그의 백성 야곱의 족속에게 그들을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리셨어요? 토굴과 암혈과 바위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요. 16절이요. 16절은 없나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차라리 바위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이거 가리라고 하지만요, 바위가 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라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오늘 현실을 따르다가 뭐요? 돈과 권력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동방의 풍속, 블레셋의 점, 이방인과의 언약을 맺는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거기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결과, 버리신 결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1절인가요? 이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지극히 높아요. 그러니까 눈이 높아서 이거 뭐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좀 눈을 좀 아래로 깔고 보셔야 되는데 쳐들고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까지도 맞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조폭들이 자기 말 안 듣는 배신자를 지하실에 들어가서 정강이를 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구부러져서 바닥에 팍 꼬꾸러지죠. 저게 굴복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풍속 점을 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만이 홀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자를 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를 낮추세요. 자, 여기 교만, 오만, 자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써있죠. 자, 이 교만하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눈에 보이죠? 예? 교만은 뭐냐면요. 영어로 보니까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한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여? 목이 뻣뻣하고. 예? 목만 뻣뻣하나? 예? 자기를 높이려고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라고 과시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실상 들여다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냥 마치 세상을 호련하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요, 빳빳하게 하늘을 향해서 거드름 피는 거예요. 오만한 것은 뭐예요? 오만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로프트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오만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칠 거예요. 자고하다는 건 뭐예요? 이 로프트나 이 자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요. exalt라고 그래요. EXALT.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 그거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요. 바이툼에 들어가고요. 머리를 진흙탕에 박고요. 하나님이 위엄을 보이시고 광대하심의 영광을 보이실 때요. 바이툼에 들어가고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만하고요. 오만하고요. 자고해요. 이게 지금 과거에 그랬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방인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13절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모든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망대, 모든 성벽.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게 똑같이. 이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방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돼버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8절, 17절. 여기 똑같이 자고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는 게 조금 열악해요. 그런데 신앙은 없는데요.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아닌가? 요즘은 목사들이 버선 안 신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 그 정강이를 구둣발로 차서 바닥에 꼬꾸라져서 머리 깨지는 일이 벌어져. 교만한 자는 낮아져.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우상이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요. 21절. 여기요. 이게 감동인데요. 사람이 자기가 섬기려고 만든 금우상과 은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금과 은이에요. 예? 금과 은을 어디다 버려요? 두더지와 박쥐한테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예? 필요 없다. 또. 예?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 또.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다. 여러분, 쓰레기 어디다 버려요?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두더지 집하고 박쥐 집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집이나 박쥐 집에 던질 금과 은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의지하지 말라가 첫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동방풍속, 불신앙의 사람들과 언약 맺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왜 그래요? 그 코에 숨과 같은 거예요. 계산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동방풍속,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금은 보화를 추구하고, 병거와 마피를 추구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풍속, 하루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을 치러 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땅을 진동시키죠. 그냥 조금 낮아지고 굴복하는 거는 할 만한데 그 위에 하나님이 불폭탄을 내려요. 화산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서 내 생명의 흔적조차도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해요. 언제까지 하세요? 마지막까지 하세요.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까지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미혹하니까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살라버려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천국, 미래의 회복,
나 관심 없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이 세상과 야합하는 거예요. 야합하지 않는 목사들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오늘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며 사세요. 타협하고 오염되는 것보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 저울에 달면 코의 숨처럼 재볼 가치도 없는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그만 중단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면 너는 이렇게 또 속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사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공급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